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이와 같은 어려움 다 물러가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내게 나와 부르짖으면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신다 하셨나이다. 오늘의 이와 같은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저희들, 그러나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받으시고 주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주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흩어진 믿음의 가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이 더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노라.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편에 있죠? 26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26번 시편 50편 말씀인데 서로 교독합니다. 천천히 다 찾으십시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습니다. 나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송하십시다. 543장입니다. 의지할 것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회복되고 예배는 정상화돼서 함께 웃으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곧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건강하게 잘 관리하셨다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대구 중로회 남전도회 연합회 또 멸려회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비롯해서 교회 곳곳을 다 방역을 해주셔서 교회는 한 번 더 깨끗해졌다, 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써주신 남전도회 연합회 또 시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당회가 잠시 모였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또 성도들 예배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운영과 관계에 대해서 잠시 모였었는데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교회가 걱정을 끼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돼서 앞으로 2주간 더 4월 4일 토요일까지 그때까지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좀 아쉽지만 교회 출입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그 사이에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좀 진정이 되든지 예배 환경이 조성이 되면 곧바로 연락을 하도록 하고 당연히 긴밀히 서로 협력하고 의논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텐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이 본당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로 모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걱정도 있고 또 현안도 있어서 당회가 모여 교회 여러 가지를 의논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회원들이 모여도 이 본당에서 뚝뚝 떨어져서 그렇게 안전하게 회의를 할 겁니다. 걱정하지는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써서 또 교회를 잘 건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동정은 저희들이 날마다 또 기도하지만 전화로도 확인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가가하고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한 결과 현재까지는 무탈하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각각 그 처소에서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고 또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몸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우리의 의무다 생각하시고 잘 지나시고 아무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 없도록 여러분이 유의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은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수전하지는 못하지만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교회 예배가 회복될 때 오셔서 주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마음 모두어서 합심 기도로 더 큰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수원위원이 되시고 각자 예비한 예물을 앞에 내어놓고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고 난감한지요. 하나님,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멈추었었습니다. 세계 전쟁 때도 이만했을까 싶을 만큼 참 어렵고 암울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곧 물러가고 회복되고 우리가 주께 함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연애 하나로 구별한 믿음의 식구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그 손길에 마음복을 다하시고 말씀하신 복이 그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충만으로 임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게 드리지 못하는 성도는 믿음을 더하사 주 앞에 드리고도 남을 믿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어서 주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이런 난국에 이런 엄청난 시기에 우리의 감사가 무엇이며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주의 은혜로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나이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가 단순히 영적인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릴 때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 마음 끊임없이 주 앞에 올려지기에 부족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한 시간에 약속한 선교 예물을 드린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는 확장되고 온 땅에 복음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로 또는 구제 예물로 또는 장학 예물로 또 우리 작은 마음을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 성비로 구별한 믿음의 식구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사 주의 영광만 가득하고 주의 교회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주의 큰 일을 이루고도 남을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물질이 모자라 제대로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은 주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귀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으사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다 찾으십시오. 천천히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찾으십시오. 사무엘상 12장 19절 25절 말씀까지 이제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도 소리를 내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도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블레셋 민족은 지중해 연변을 끼고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살던 호전성이 강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민족과 이 택한 백성 히브리 민족과의 관계는 대개 좋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늘 긴장 관계죠. 그런 사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그들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고, 여기 12장 말씀에서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다. 총체적 위기다. 어느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는 있어요. 위기의 때는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멸망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해서 오히려 전보다 더 나은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그런 민족, 그런 국가도 우리는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국가나 어떤 민족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살다 보면 위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위기에 함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나은, 전보다 더 나은 내일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경우를 놓고 보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왜 이런 위기가 닥쳤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처하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살펴서 여기에 함몰되고 여기에 정지하고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복된 내일에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도 또 좋지 않은 일도 다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원인을 따라서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무슨 이런 좋은 일이 있을까?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다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게 임한 위기의 원인이 뭐냐? 말씀을 살펴보면 원인이 한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왜 이런 위기가 닥쳤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침공이 그들에게 임한 위기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이죠. 블레셋 민족을 우리가 보면 사무엘 시대나 사울 왕 시대나 다윗 왕 시대나 또 솔로몬 왕 시대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좋지 않아요. 좋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지나간 그 자리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참담한 것이죠. 여러분 전쟁 안 나야 하죠. 전쟁은 이겨도 그 자리가, 전쟁이 지나간 자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을 낳는지 우리는 과거 지나온 6.25 동족 성단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길 때도 있었지만 패배를 당해서 무수히 수모를 겪은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그들에게 총체적 위기라고 했는데 원인이 뭐냐? 두 번째, 정치 구조 개편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어요. 정치 구조 개편을 둘러싼 갈등, 그게 위기 이유였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까지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그렇게 따라 살다가 복을 받았어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외세 침략을 다 막아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심정정치 체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그 백성을 다스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계속 유지해왔던 이 신정 정치 체제를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뽑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소위 하는 말로 신정 정치 체제는 좀 이제 그만하자. 왕정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우고 거기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민정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요즘 단어로 말하자면 정치구조 개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뭐 권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절대적 하나님에게서부터 지도를 받고 그 뜻을 따라서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세워보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민정체제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 때문에 당시 지도자였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 이렇게 좀 금이 갔어요. 불편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의 입장은 시기상조다 하는 입장인 반면에 백성들은 당장 하자는 것입니다. 뭐 시기상조냐.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나름으로 다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변함없는 소신이 있다면 그것은 제도나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과 경험에서 얻어낸 결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현재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계속 대통령 중심제로 갈 것이냐, 내각 책임제로 갈 것이냐, 이번에는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고 우리도 내각 책임제를 잠시 시행한 적도 있었는데 또 어느 것이든지 우리는 이게 좋겠다, 우리는 이것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이번에 개헌하자, 권력 구조를 바꾸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통령 중심제가 됐든 내각 책임제가 됐든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그들이 누구냐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양상이 달라지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정치 구조 개편이 아닙니다. 체제의 어떤 형태가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당이 정권을 장악하면 다 잘 됩니까? 다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을 게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산산조각난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 사회의 그 부정과 비리와 타락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독버섯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번져가고 있는 퇴폐 향락 문화, 성폭행,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바꿔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요.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에 그 하는 작태를 보세요. 뉴스 보고 싶은 마음이 잘 없어요. 참 마음이 아프고 한심하다 여겨지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위기를 당할 때 이런 문제들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위기를 당하였다. 잘못된 선택이 원인이었어요. 잘못된 선택. 이미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정정치 체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인본주의 정치 구조로 개편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당신들이 요구하는 인본주의,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택하여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보자 하는 거기에는 이런 위험성이 따른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중에서 왕을 뽑아 세우면 너희들 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왕가와 또 왕궁의 건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은 왕궁을 지키는 군인으로 징집을 받을 것이고 너희 딸은 그 왕을 섬기고 수청되는 궁녀로 불려가 그렇게 살 수도 있다. 그래도 왕이 좋으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대놓고 쌍수로 괜찮다고 우리 그렇게 다 하겠다고 그래도 좋다고 그들은 하루빨리 하나님의 이 지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따라서 살던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했어요. 마치 자식이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나도 집 나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들끼리 자유로운 국가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 콜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고 우리를 좌지우지 하시느냐? 나 싫어요. 이렇게 그들은 변을 대고 뭐 좋다는 거예요. 잘 됐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유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버리고 사람을 선택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여 사람에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사람에게로 돌아가 우리가 자유롭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 자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기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는 영원 불변이지만 인본주의는 조변석계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사무엘을 버렸어요. 자기네 손으로 뽑은 왕을 세웠습니다.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그들의 손으로 직접 세운 사울입니다. 인본주의 정치체제의 제일 첫 번째 주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어땠어요? 결과는 뻔했어요. 사무엘이 경고한 그대로 그들에게 재앙같이 임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반만년 역사 돌아보면 맨날 전쟁 나서 쫓겨다니고 제때 밥이라도 먹었어요. 고생하며 요리하며 그게 우리의 지나온 역사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선택할 길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당? 야당? 대통령 중심제? 내가 책임져?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의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당도 아니에요. 야당도 아니에요.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당장 우리에게 급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파탄 났다, 절단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가 휘청거리는 중에 대한민국 그리 여유 부릴 수가 없어요. 지금 총체적 위기에 있는 이 나라를 수습하는 길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절단난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잘 살게 되니까, 넉넉해지니까, 여유로워지니까 하나님 간섭 싫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이, 저는 이 나라에 닥친 위기 그 속에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할 일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교회가 가는 거기에 나라가 갑니다.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이지요? 코로나 그 위에 현재 이 땅에 음습하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택할 길이 하나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회복되면 경제도 회복되고 바이러스도 회복되고 재앙으로 임한 모든 만사가 다 오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광신이니 맹신이니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아야 합니다. 이 정치적 위기가 왜 왔을까? 전국에 5만 6천여 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1,0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이 땅을 덮고 있지만 이 땅에 임한 이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국가가 바이러스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구나. 우와,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구나.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을 때 비로소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처한 위기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에게만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특별히 이스라엘 이 집단적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가장 머리에 와 있는 많이 섬긴 우상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신은 당시 이 다신신앙, 잡신신앙에 젖어있던 이방 민족들의 주신입니다. 주신.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생각할 때 바알은 남신과 여신으로 되어 있는데 남여신이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행불행도 다 결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농사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천수답이니까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때를 따라서. 그들이 생각할 때 바알은 남신 여신이 있거든. 남신과 여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들이 서로 성적으로 교합을 할 때 막 번개가 치고 이 땅에 비가 내려. 이런 해결 신이에요. 그걸 또 믿어. 그러다가 비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 신은 다 신론이고 또 영적 선교가 이루어지는 잡신 아니에요. 잡탕신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든 것입니다. 비 한번 내려줄 테다, 비를 주신다 이러면 그 신이 누구냐? 그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바알이다. 그걸 바알이여 믿고 따르고 쌀 한 돌 더 얻고 과실 하나 더 얻고 잘 살게 되고
그 밑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신앙을 버린 신앙의 몰락이 주 원인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우리 간과하면 안 돼,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요 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에 처한 인생의 해결책이 뭐냐? 위기에 처한 인생의 해결책. 위기에 처한 오늘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 운동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살고 죽는 권한이 바알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알았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리고 자기들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생명이 살고 죽는 것, 역사가 흥하고 망하는 것, 사람이 안고 서는 모든 것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회개지요. 그렇게 돌아오는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며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막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를 회복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수제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걸핏하면 기도하면 된다 그러더라. 아닙니다. 왜 기도 속에 들어있느냐 하면 기도는 저 여러분들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위기 바랍니다. 기도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임한 이 인생의 위기 기도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우리 대구에 임한 위기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할 때 능히 벗어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도 못 가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나 하나 근사하고 나는 이때를 잘 지나갔다, 그 위기에서 나는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잘 지나갔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구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는 이때 제단불을 부여잡고 내 처소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그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이고 이때는 교회도 가지 못하고 모처럼 쉬자가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신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의 이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이 뭐냐?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오늘 보면 20절 하반절에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21절에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24절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것을 좇지 마라, 그를 경외하라, 진실히 섬겨라, 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냐? 헛된 거 그만해라 그 말이에요.
그때도 그만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좀 똑바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헛된 짓을 계속하여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그 헛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25절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니 끝장납니다. 멈춰요. 오늘 우리에게 당한 위기 해결책 답이 분명해졌어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어느 집단에게나, 어느 나라에나,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위기의 때는 와요.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극복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마스크가 아니에요. 자가격리가 아니에요. 두문 분출에 있지 않아요. 이때만 지나가면 된다고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다음을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헛된 생각을 버려라. 헛된 짓을 버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바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 잡신, 귀신 많은 나라치고 신화 많은 나라치고 좋은 나라 없어요. 잘 되는 나라 없어요. 흥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구 땅을 저도 토박입니다. 돌아보면서 걱정이 떠날 날이었습니다. 대구는요, 우상으로 칠갑을 하고 있어요. 각연의 불상들이 대구를 에워싸고 있는 산 기슭기슭마다 골목골목마다 병풍처럼 둘러쳐 있었습니다. 대구에 특별히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대구에 돈줄은 끊겼어요. 기업의 부도는 연병처럼 번져가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각종 재난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대구에서 수천 명이 나왔어요. 마음이 아프죠. 왜 대구일까? 대구는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혼비백산. 이때 나 하나 몸살이고 그때 내가 수칙을 잘 지켜서 잘 벗어났다. 나는 그때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나왔다.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런 대구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참 복된 대구, 좋은 대구, 살만한 대구, 내 믿음의 자손들에게 그런 대구, 그런 내일을 조성하고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복되고 잘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도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기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가 살펴보고 내가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 죽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또 우리 기도하며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살 길을 찾아 떠납시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대구가 살고 이 민족이 살기를 찾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인생에게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의 오늘의 유일의 대응 방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위기는 해소되고 여러분이 노심초사 어떡할까 몸둘 바를 모르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할까 몸둘 바를 모르는 저희들, 이미 황당하게 당해버린 이 참담한 현실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은지,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닫고 주께 구하며 기도하옵나니 주여 살려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대구를 복된 도시로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대성교회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도 주 앞에 온전함으로 달려가야 하지만 우리 교회와 이 땅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또 우리 교회 내일이 더 아름답고 더 복되며 이것을 기화로 교회는 전화위복되어 더 큰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이 없어 지경은 넓어지고 땅은 더 지경을 넓혀가기에 부족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의 손에 잡으사 이 위기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내일 그 언덕에 서서 주를 찬양하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몸을 짓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도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면하시고 기어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사, 답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제도에 있지 않다. 치료약 개발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에게 위기는 물러가고 위기는 복이 될 것이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며 이 땅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대성의 흩어진 가족들 머리 위에 남은 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겠나.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위에 역사에 그 크고 놀라운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세상 바깥에 주옵소서. 조정으로 어려운 것 건너 주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몸 관리 잘 하셨다가 다시 주 앞에서 여러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손잡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